말씀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이럴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주시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려고 하면은 그 생명의 떡이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결국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들만 5,000명, 어린애나 우리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좁히 넘을 그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이제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저쪽으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그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이제 따라왔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무리들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느라고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실 때 배가 2척밖에 없었어요. 해질녘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럼 배가 이제 몇 척 남았어요? 한 척 남았죠. 그런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배 한 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을 배를 불러가지고 우리 좀 태워주시오. 저쪽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니까 이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랍비요, 선생님 언제 왔습니까? 분명히 어제 배 한 척 제자들이 타고 배는 그대로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거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자, 겉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정말 우리의 임금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나의 구원자 되시길 원하시는데 하면서 정말 배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으로? 그냥 거기서 충분히 설교를 하셔도 되는데 왜 건너갔을까? 배를 타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나를 찾는 거 아니냐. 다 거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 그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거절을 하실 때는 참 그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도 막 거절을 해요. 책망을 하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이런 나쁜 자식들이야. 어디 감히 나를 너희의 떡 공장으로 삼아서 따라다녀. 이렇게 책망하려고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함으로써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배를 타고 와가지고 랍비요 언제 왔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강하게 찾는 것처럼 메시아처럼 선지자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결국 자기를 위한 마음이 납덩이처럼 깊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절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정말 흙탕물을 그냥 놔두면 위에는 맑은 게 뜨고 밑에는 흙이 가라앉지만 흔들어 보면은 온통 흙탕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주님 정말 보니까 내가 떡을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내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당신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내 지식으로 주님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게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난케 두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이 고난을 그냥 허락 가운데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응답을 받고 체험도 하고 내가 환상도 때로는 보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욥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3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93페이지입니다. 3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욥을 읽어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의인이에요. 내 눈이 한 여인을 내가 흠모했더라면 내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같이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었다면 내 모든 재물이 다 그리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욥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욥처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종들이 다 떠나가고 재물들이 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죽고 또 이웃의 이방인 민족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 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병이 발병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겠냐. 이 이야기를 욥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 욥 당신은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떤 상태냐? 나는 진짜 의인이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야. 이제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욥에 있는 이 마음을 덜추어내려고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욥, 너가 정말 이렇게 동방에 내 종 중에 이런 의인이 없긴 없어. 그런데 네 깊은 마음을 보라. 정말 네 의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 기도도 응답이 되고 하면은 내 열심으로 가요. 내 열심으로 가면 딱 이 마음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느냐?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회개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죽었던 자녀만큼 다 출생케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재물을 갑절로 더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욥이 내 오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는 듣지만 내 마음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정말 그 고난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옳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이 마음이 딱 덜쳐지는 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 다시 다 주워 담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정말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바로 이걸 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표적 때문에 차라리 표적을 보는 걸 믿으면 좋아요. 왜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당신이 요셉의 아들인 걸로 아는데 정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표적을 봐도 하나님 못 믿는 거는 성경에서 이미 증거를 해놨어요. 노아도 온 천지 만물이 다 물 심판을 받았는데도 방주에 나와가지고 술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반석이 통해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배부르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거라도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 근본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슈버라고. 집을 무너뜨리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신앙을 한다 하지만 내 근본까지 내려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때로는 시험이 오더라도
감사로 받는 거예요. 주님,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참 무익한 존재인데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를 참 크게 생각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난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참 이제 또 여기 우리가 중대한 믿음의 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워낙 크니까 호수라 했다가 바다라 했다가 갈릴리라 했다가 또 디베라라고 했다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 새벽 3시 6시 한참 깊은 밤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은 빨리 식어버리고 물은 천천히 식으니까 물 공기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산을 거쳐가지고 또 밑으로 이렇게 골바람이 치니까 늘 폭풍이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배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폭풍이 많이 쳤던지 그 새벽까지 가도 12월이쯤까지 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걸어오고 계신다. 물 위를.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유대인들의 그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 타고 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가 두 척이 있었고 한 척은 자기들이 타고 있었고 한 척은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뺑 둘러서 오셨을까?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막으시려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이제 요거와 대꾸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14장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 저 이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너가 믿음대로 내려서 걸어온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폭풍이 다시 치니까 또시 물에 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수면이 얕은 데를 걸어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입 닫게 하려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걸 건져내는 기록을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쓸 때도 야 이거 적는데 이 후세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 해서 의심나는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배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얕은 바다도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져 죽으려고 했던 걸 예수님이 건져 주셨으니까. 참 이 이야기를 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구절에서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어낼 때 지금 뒤에는 애국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이렇게 내리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그 홍해의 땅을 건너서 홍해의 바닥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은 홍해는 그 당시에는 갈대밭이어서 그 다 건널 수 있었다고 그런 설교를 하니까 앞에 있었던 그 설교를 듣던 어린 학생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러니까 그 얕은 바다에도 애국 백성을 군사들을 다 죽였으니까요. 이제 애 참 믿음이 좋은 거죠. 진짜 애 믿음이 좋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위쪽으로 해서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의문이 가지는데 하나님 그래서 아예 그런 의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천지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훨씬 높으신 창조주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돌풍이 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배는 나가지도 않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연히 세상 풍파가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동이 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레이드해서 가라앉다는 거예요. 나비 돌덩이처럼 가라앉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두려움들이 딱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가라앉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예수님만 딱 들어오시니까 바람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저 깊은 어두운 가운데로 계속 가라앉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고? 이 말을 다 들으면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돼? 하면서 이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뛰어들면서 저도 걷게 해달라고. 정말 거기까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치니까 또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또 인생 어려움 만나면 또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들, 내 마음에 큰 납덩이처럼 무너진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4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맞이하셨을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풍랑이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벌이라는 것은 콜라시스라 해서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형벌, 콜라시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그 과정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물 위를 걸었지만 다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물에 빠져 죽을까 하는 그 고통,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통일한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왜 그 제자들에게만 보이는 데서 바다를 걸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너희들 이제 내가 봐, 나를 봐. 내가 메시아인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바다를 건넌다, 호수를 건넌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에게만 이걸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이제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겠냐고 했다면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었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임금 삼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분은 우리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파할 그 제자들에게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생살이가 정말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이제 정말 그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 살과 피를 먹으라고?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저 하나님을 믿어도 온간히 믿어야지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왜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면 그 떠났던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참 안 됐다. 그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저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다니니까 참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너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예수를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이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참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 소리 듣는 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참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나? 딱 이 물음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한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불러줘야만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역사적으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들은 웨슬리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들은 그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정한 게 아니야.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런데 칼뱅 그 예정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왜 창세 이전에 정해 놓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좁혀 나가느냐고.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으로 만들어 놨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본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오병이어의 떡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는다. 이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데 여기에서 선한 열매가 나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한번 봅시다. 성경의 끝에 보면 반드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결론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으로 가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는 누가 끌어주었기 때문에 여기 가능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현재의 관점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받을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참 무익한 종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이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장로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오병이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어차피 너 믿지도 않을 거, 나는 너에게 떡 안 줄 거야.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떠날 줄 아시면서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주셨어요. 그게 진짜 하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도저히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그러면 이는 애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신 것밖에 설명이 더 되겠나? 내가 도대체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주님, 제가 영광을 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있는 삶 동안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주님 사랑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서 온 세상에게 소금과 빛이 되도록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나를 비우면서 예수님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